시간에는 체하다, 채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일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문자, 한일자, 그리고 알지자, 열십자입니다. 문일지심이라는 말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변형이 되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가르쳐주면 둘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하나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잊어먹고, 둘을 가르쳐줘도 둘을 잊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이 무척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그토록 총명하기에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을 저 나름대로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말, 소리를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즉, 한 가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다른 많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리를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안다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의 원리를 알면 그것이 변형되었을 때에 어떻게 변형이 될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노래할 때에 10초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래 전체를 들어야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10초만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박자와 음정만이 아니라 노래할 때에 그냥 가사만을 노래하는지 그 노래에 자신의 감정과 삶을 실어서 노래하는지를 10초면 충분히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즉 노래할 때에 다른 사람의 노래를 흉내내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노래하는지를 소리를 들어보면, 호흡을 느껴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사람이죠. 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하고 팔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체구가 크고 힘이 세 보이지만 딱 팔씨름할 손을 딱 잡아보면 알죠. 이 친구가 몸은 크지만 팔씨름은 못하겠다. 잡는 순간에 압니다. 또 몸은 작다 할지라도 딱 팔을 잡아보면 이 친구는 힘이 세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서로 힘을 주면서 서로 팔씨름을 하지 않아도 잡는 순간에 이 사람은 힘이 세겠다, 이 사람이 힘이 별로 없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하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를 듣고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말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될 일, 그리고 그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될 것이 있죠.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할 때는 동일한 원리가 작동될 때에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데 10초를 듣고 나서 이 사람 노래 잘한다 못한다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달리기 잘하겠다 못하겠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10분 동안 노래를 들어 몰라요. 왜 그럴까요? 노래와 달리기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허재 씨가 나올 때가 있죠. 허재 씨는 한때 우리나라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축구할 때는 너무 못하니까 허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똑같은 공을 갖고 운동을 하는데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와 농구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리를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하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맞으려면 같은 원리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원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를 잘하는 것은 하나에서 멈추겠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부모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이런 말이죠. 내 때는 이랬어. 너희가 이러면 잘 될 거야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을 싫어할까요? 과거와 지금이 너무 다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원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내 때는 이랬어 라고 말한다면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농구 잘하는 사람이 왜 축구하는 데 와서 뭐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모르면서 잘난 체 하지? 하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다고 할 때는 같은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원리가 작동되는 곳에서 내가 하나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 가운데 움직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시선을 말합니다. 보는 기준을 말합니다. 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보는 시선, 보는 기준이 다른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같다고 여기면 착각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잘난 체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신앙의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이 다르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뻐하는 것도 다르고 또 즐거워하는 것도 다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착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사람이 보는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본문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랑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정말로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참된 공동이신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멘이다,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래의 뜻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 하나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분, 가짜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를 보시는 분임을 주님이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달리 겉모습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상태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15절을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쉽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10km 떨어진 하이에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놨었는데 이 하이에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오르는 거리가 약 10km 정도 되는데 뜨거운 물이 10km 흘러오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이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먹는 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요 이들의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겁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차갑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냉랭한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냉랭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날을 주장하시고 보장하실 거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찾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냉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헷갈린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희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지근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이것저것 실수해도 사람들이 용납해 주잖아요. 그런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신앙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주께서 어떻게 대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필요할 때만 뜨거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으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 맨 마지막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이 음식이 다시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품었던 것을 더 이상 품지 않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토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를 용납하고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의 기도에 지금까지는 내가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응답해 주셨지만 이제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랬다면 주님을 알 때까지는 그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토하겠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17절 함께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조상할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잘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그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돈이 도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융성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건물도 화려했고 또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가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신앙의 복을 동일시했습니다. 물질의 복과 신앙의 복이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우리가 물질로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풍요롭게 여기신다고 여겼습니다. 신앙에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잘하는 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맞다.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의 부자를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은 밝지 않고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눈은 밝았는데 신앙의 눈은 밝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들이 신앙으로도 물질로 풍요롭듯이 풍요롭기를 원했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들어오는 나라는 불을 사서 교회하고 이것을 사서 입어 그리고 스스로를 울리지 않느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 회하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에 눈에다가 안약을 사용하듯이 너희의 신앙의 눈이 어두웠으니 신앙의 눈이 밝아질수록 신앙의 안약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에 하나님에게로 인정받았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즉 돈 버는 데만 눈이 밝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만 눈이 밝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밝아지기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하는 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거하여 지나가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회개하라. 아멘. 말씀을 받으니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당하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 이들입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으니까
그때만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이 제시해 줍니다. 2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문 안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집 밖에 있는 소리가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집 안에서도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는데 나는 집 안에 있고 주님은 집 밖, 문 밖에 계신데 거기 있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문 밖에 있는 작은 소리를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조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떠들면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작은 소리, 조용한 소리는 내가 말을 멈출 때입니다. 내가 말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용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멈춰야만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는 크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내 소리, 내 주장이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장이 줄어들 때에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기 주장이 큽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가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너보다 뛰어나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합니까? 할 일이 없어 예배합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수가 할지라도 바쁩니다. 누구나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겁니다. 내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몸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멈췄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예비할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소리는 작다고 말씀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소리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사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삶을 채우시겠지요. 나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주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나를 열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예비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채하다, 채우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찾으면서 혹여나 믿음 있는 채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니까 주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고 스스로 그런 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맙시다. 신앙은 무언가 하는 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아닌 작은 소리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채웁니다. 주의 은혜를 채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인은 채하는, 내가 옳은 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기 위하여 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날마다 옮겨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